안녕하십니까. 오늘 법회에서는 상강례를 먼저 모시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상강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사찰 강당에서 아침마다 올리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천수경에 나오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것을 경전 공부하기 전에 아침마다 함께 이렇게 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회에서도 그런 의식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합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합창은 그냥 다 함께 하는 방법이고, 또 선창 후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선창을 하고 뒤에 후창을 하고. 그런데 제일 원만하고 경건한 것은 선창 후창으로 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창 후창으로 상강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바로 하시고요. 이게 이 부처님의 법을 믿는 신심을 의미합니다. 믿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부처님의 이 법이,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 무상법, 심심법, 미묘법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높을 수가 없다, 그것보다 더 높은 건 없다, 이게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 위상자,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법이라는 얘기는 교법이라는 뜻이죠. 가르친 법, 가르친 내용. 또 심심법, 심할 심자,
깊을 심자인데요. 그보다 더 깊을 수는 없다. 심이 깊다. 이런 뜻이고요. 또 미묘법이다. 미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속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에 보이는 내용이 있다. 이것이 미묘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심심미묘법인 부처님의 법은 백천만겁 난조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겁, 천겁을 지나더라도 백겁이요 천겁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만나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난이라는 건 어렵다라는 어려울 난자고요. 조우라는 것은 만날 조, 만날 우 그런데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법은 백겁을 기다리고 천겁을 기다려도 만나기 어려운 법이다. 이런 거죠. 근데 아금문견 득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금이라는 건 나는 지금 이게 아금이에요. 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들었고 귀로 들었고 견이라는 건 눈으로 받았고 득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얻었고 수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지금 받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다. 지자라는 건 가질 지자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얻고 받고 간직하고 있으니 원해 열의 진실의 원해라고 하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알해자하고 원할 원자거든요. 알기를 원합니다. 뭘 알기를 원하느냐? 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개법장지는 법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법이 가득히 쌓인 창고를 법장이라고 그래요. 교법의 창고. 또 법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걸 법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문문자입니다. 이런 말씀이 부처님의 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꼭 법문이라고 할 때 문문자를 씁니다. 어떤 분은 글문자 쓰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중요한 공간이라도 문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이렇게 설법이 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문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법장이다. 그래서 그 교법의 가득한 법창고를 연다 이거예요. 그게 개법장이죠. 그래서 진언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다란이라는 말인데 다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다란이라는 말이 총지라고 한자로 번역을 해요. 총합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다. 가질 지자.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란인데 총지인데 그 얘기는 이게 개념이 옳다 하면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르다 하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낱말 속에 모든 뜻이 다 총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총합적인 포함을 다란이라고 그러고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그래서 그것은 해석은 안 되고 수지를 해라. 받아서 간직해라. 이래가지고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란이는 원칙적으로
비밀에 속한 거거든요. 다른 낱말은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다란이는 해석을 못하는 게 의미가 아주 총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지기 때문에 해석을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법장, 법의 창고를 여는 다란이, 아주 총지의 말씀, 그게 있는데 그게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상강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아미타불, 일상생활과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이라고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되풀이되는 생활이 일상생활이거든요. 일상이라고 그러면 매일매일 항상 되풀이된다. 이게 일상 아닙니까? 그럼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고 또 1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저 만나고 헤어지고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꿈을 갖고 때로는 절망을 하고 뭐 이래서 이걸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설명할 때 흥망성쇠 또 희로애락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흥망과 성쇠가 있다. 흥하고 망하고 왕성하고 쇠약하고 희로애락 뭐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중생에. 그 뭐 학생 때는 졸업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랬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더 해요, 더. 이 근심 걱정이라고 그러는 게 더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왜 조느냐 그냥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영화를 본다고 밤을 꼬박 새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졸려서 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그걸 왜 밤새워서 보냐? 아, 그 재미있는데 어째 안 보냐고. 그 영화 다 봐봐야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그건데 그 뻔한 내용을 왜 그래 보냐고. 아, 그 생각으로 정리하면 그렇지만 막상 화면을 쳐다보면 안 그렇다. 화면에 속지 말고 영화라는 건 천편만편을 봐봐라.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그것 빼놓으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영화 화면에 붙잡혀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 아직까지 재미있어서 더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내일 아침에도 좋을 거냐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된대요. 오늘도 또 그렇게 재미있는 게 있을런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럼 이게 일상생활이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손자도 그랬고 밑에 후손도 그랬고 이거예요. 그죠?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만나고 헤어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만날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 걱정은 병 날까 걱정하고 못 만날까 걱정하고 죽을까 걱정하고 또 어떤 화가 미칠까 걱정하고 또 좋지 않은 사람 만날까 걱정하고 맨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모든 걱정의 그 중심을 보면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죽음.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그 불교를 얼마나 깊이 배워야 되는가 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배워야 그게 깊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옛날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생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서서 생사를 복종시킨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는 생사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사에 두렵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그게 공부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본 거 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생각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죽음이 딱 닥쳐오면 혼비백산 돼버려요. 파포창황이라고 막 두려울 파자가 있고 두려울 포자가 있거든요. 창황,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파포창황하고 이렇게 전도몽상으로 빠져들어서 평소에 뭐 다란이를 읽었는지 금강경을 읽었는지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죽음 앞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이 뭐예요. 그러니까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 이랬는데 임종시에 10번 부를 정도 되면 생사를 대적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임종시에 그런데 아미타불 10번 부를 정도가 되려면 평소에 얼마나 닦아야 되는가. 보통 닦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태어난 존재인데 앞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이게 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생사를 과연 대적할 수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한용운 스님 그 기행문에 보면 만주 쪽인가 어디 가시다가 총탄을 맞았대요. 그 당시 뭐 아주 이렇게 전쟁터에 막 포한이 왔다 갔다 할 때 아닙니까? 그 총탄을 딱 맞는 순간에 평소에 애웠던 팔만대장경이 간 곳이 없더래요. 총탄 일성에 팔만장경이 도무소용이라 도대체 쓸데가 없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진실하게 닦았느냐, 깊게 닦았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요, 아미타불, 이게 이제 무량수, 이 뜻이거든요, 아미타가. 수명이 한량이 없다. 또 무량광, 그런 광명이 한량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량수, 무량광인데, 무량수, 무량광이 어디 있는가? 그 시식할 때 보면, 불신이 장광, 상호 무변, 금색광명, 변조법계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몸이 길고 넓어요. 길고 넓다 이 말은 안 계신 데가 없다 이 소리예요. 불신이 장광이라.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의 부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불신장광. 상호 무변이라 부처님의 상호 아미타불의 상호가 끝 가는 데가 없다. 이게 무변이거든요. 없을 무자 갓변자. 도대체 이 끝 가는 데가 없다.
그 금색 광명이 아미타불의 그 금빛 광명이 변조 법계라. 온 우주를 두루시 비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입으로만 외울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믿는다면 이게 아미타불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데도 계시고 죽는 데도 계시고 보이는 데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데도 계시고 이것이 변조법계 이렇지 않습니까? 상호무변 불신장광 그게 장광이요 무변이요 변조인데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무량수 무량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만날 걱정하는 게 헤어질까 걱정하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날까 걱정하고 잘못될까 걱정하고 병날까 걱정하고 죽을까 걱정하고 이게 일상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아미타불대로 따로 있고 우리 걱정은 걱정대로 따로 있고 따로따로 논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서 참다운 길을 찾아야죠. 그게 법장을 여는 세계고 그게 법문을 듣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통해서 또 법장을 통해서 그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무량수 불이라고 할 때 불은 바로 부처님이고 또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량수 불 할 수도 있고 무량수 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깨달을 각자. 그렇잖아요. 무량수 각이다. 무량수 불이다. 또 육십화엄경 그 야마공중 개찬품에 보면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뭐 이 말은 육십화엄경에 있는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게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거든요. 그럼 무량수 신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으니까 무량수 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량수 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량수 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생과 마음과 부처와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무량수 생, 무량수 심, 무량수 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중생이 전부 무량수 중생이더라. 무량광 중생이더라. 이 말은 죽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죽음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 산다 죽는다 하더라도 무량수는 아니에요. 그건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수명이거든요. 무량수가 되려면 아예 죽음이 없어야 무량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세계는 죽음이 없는 중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 생이에요. 무량수 생. 또 마음도 죽음이 없는 거죠. 무량수 심. 또 부처님도 죽음이 없는 거죠. 무량수 불. 이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래 말은 하면서도 맨날 죽는 거 걱정하니 이게 아주 이게 희한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희한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무량수인데 그럼 이제 무량수가 되려면 죽음이 없어야 되고 죽음이 없으려면 난 것이 없어야 돼요. 태어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세계입니다, 이게. 불생불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난 건데, 이게 났는데, 이걸 깊이 보면 난 게 아니다. 무생이에요, 무생. 우리가 죽는데 깊이 보면 죽는 게 아니다. 이걸 조견이거든요. 조견. 깊이 본다고. 그래서 이제 조견을 하면 이게 전부가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은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거죠. 불생불멸은 바로 수명이 없고 어두움이 없다.
무량광이라는 얘기는 어두움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적광이라고도 하는데 고요한 광명이라. 고요한 광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대광, 큰 광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큰 광명이라는 것은 어디 비추는 곳이 있고 못 비추는 곳이 있으면 이게 대광이 될 수가 없어요. 무량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도 비추고 낮에도 비추고 보이는 데도 비추고 안 보이는 데도 비추고 이래야 이게 무량광이 됩니다. 무량광. 그래서 이걸 대광명년이라고 대광이라고도 하고 고요한 광명이라고 또 고요할 적자를 써서 적광이라고도 하고 이러거든요. 또 대적광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햇빛이나 불빛은 그늘이 있는데 이런 그 아미타의 광명은 그늘이 없다. 또 햇빛이나 달빛은 밤낮이 있는데 이 아미타의 이 빛은 밤낮이 없다. 이게 무량광입니다. 또 보통 이제 세상의 수명으로 보이는 것은 남과 죽음이 있는데 이 아미타의 수명은 남과 죽음이 없다. 이게 이제 무량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무량수, 무량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량수, 무량광 속에.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게 어리석음인데 망상이 생겨서 죽을까 두렵고 병날까 두렵고 어두울까 두렵고 이게 전부가 망상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 다 망상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속에 있으면서 무량수 무량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같으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기 집에서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잠들어 있는 순간에는 자기 집인 줄 모릅니다. 그 소용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저 비싼 돈 주고 좋은 데 가서 하루 저녁 자보고 싶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뭐 숙박시설 좋은 데 있으면 하루 종일 자보고 싶다. 그럼 그래요. 잠들면 모른다. 몰라. 좋은 데서 자나 안 좋은 데서 자나 잠들면 모르긴 마찬가지다. 만약에 잠들었대도 계속 안다면 그건 잠 못 잔 거다. 그 잠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이왕이면 비싼 거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것도 이 목구멍으로 한 고개만 넘어가면 맛 몰라요. 입에 있을 때만 이게 맛을 알지 조금만 넘어가면 맛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몸에 유익한 건 입에 있을 때는 몸에 별 유익하지 않아요. 넘어가야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부가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을 때는 자기 집인 줄 모르듯이 우리가 항상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 속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아미타불 자꾸 이제 부르라고 그래요. 이걸 송불이라고 그럽니다. 송불. 아미타불 불러라. 또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자꾸 이렇게 글 읽듯이 하면 이걸 독불이라고 그래요. 읽을 독자. 독불.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돼야 연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비로소. 처음에는 연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어야 돼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읽고 그 다음에 애운단 말이죠. 애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할 정도가 돼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아미타불과 만나는데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아미타불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연불도 참선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 개송이 하나 뭐 시식할 때 만날 하는 개송인데요. 그런 개송이 있어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제하방고 작득심도 절망망이로다 나 아미타불 염도 염궁 무염처 하면 용문상방 차금광이로다 좋습니다. 참 좋은 개성이에요. 이게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불교 범패 이게 그런 계보가 아니고요. 옛날 마을에서 서당에서 한시를 짓고 시창하는 계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시식할 때나 이 연불할 때 이 범패 소리는 이거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절에 와서 보니까 그 서당에서 시창하는 식으로 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범패식으로는 조금 틀려서 이런 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범패를 배우지도 못했고 이제 시창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당에서 배운 그런 곡조거든요. 근데 스님들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범패식도 아니고 시창식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서 범패식은 딱 치우고 이제 시창으로만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릴 때 그 한시를 짓고 한시를 그 창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안짝, 바깥짝. 안짝은 저음으로 이렇게 끌림 소리가 많고요. 바깥짝은 고음으로 뽑음 소리가 많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쭉 돌러 앉아서 시 짓고 자기가 지은 시를 창을 해요. 이걸 시창이라고 그래요. 그냥 글져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을 해서 읽는 게 이게 아주 고도의 음악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재미있어요. 이런 개성도 역시 시는 시거든요. 근데 내용이 있는 시예요. 보통 이제 유생들이 글 짓고 하는 것은 음풍농월이라고 바람을 읊고 달을 읊고 그런 거거든요. 자연을 읊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아미타불을 여기서 거론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무량수 무량광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미타불이 제 하방 이 소리예요. 아미타불이 하방에 있느냐. 어느 방소에 있느냐. 그 착득 심두 절망망 마음에 딱 이걸 항상 기억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송불을 하든 독불을 하든 염불을 하든 절망망하라. 망망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절망망이거든요. 착득심도 마음에 딱 간직해서 그래서 염도 염궁 무렴처 그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부르고 애우는 그 마음이 이 내가 아미타불을 지금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를 정도에 들어가는 게 무염처거든요. 그럼 생각이 그 무염처에 도달하면 정말로 생각이 간절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줄 모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육문상방 자근강이라 자기 온몸이 육문인데 안입이 설신의 육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광명이 밖으로 나올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우리 자신도 모두 날파리 하나도 개미 하나도 전부 무량수인 거예요. 무량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량수, 무량광 속에서 이게 이제 죽고 어두울까봐. 죽음이라는 건 어두움이거든요. 광명이 없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목숨이 끝나는 거란 말이죠. 신계명종이라 명이 끝난다. 명종. 신계, 몸이 파괴된다. 이걸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두움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무량수, 무량광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무량수 속에 있고 무량광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형태가 사라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햇빛이 뭐 안 보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햇빛 안 보이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형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 햇빛이 보이지 않고 형태가 사라지는 것을 깊이 보면 깊이 보면 그게 모두가 무량수요 그게 모두가 무량광인데 그걸 깊이 보지 않고 공연히 미리 겁내고 미리 두려워한다. 이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깊이 보지 않고 미리 겁내고 미리 두려워하는 거.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제바람에 겁낸다. 제바람에. 누가 겁을 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바람에. 그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또 충청도 말로는 지레 겁먹는다. 지레. 겁먹을 일이 전혀 아닌데 이걸 깊이 보면 전혀 겁먹을 일이 아니고 전혀 뭐 무서울 일이 아닌데 그 공연히 두려워하고 공연히 무서워하니까 그걸 번뇌 망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농담들이 아주 많은데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옛날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간다. 아주 분명해요. 그냥 신생아실에서 와가지고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그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실에 가보면 전부 아이들이 막 태어나지. 그 영안실에 가보면 막 그냥 시신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간다. 그럼 무량수, 무량광이 어디 있느냐? 알고 보면 신생아실도 무량수실이고요. 영안실도 무량수실이고 신생아실도 무량광실이고 영안실도 무량광실이고 이 무량수, 무량광이 뭐 태어나는 장소나 또 죽어가는 장소에 없는 데가 없다 이거죠. 생기, 소멸 그런데 이 한 형태가 생기, 나서 일어난다. 이게 날 생자, 일어날 기자 생기거든요. 소멸,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게 소멸인데. 생기하는 실체에도 무량수, 무량광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소멸하는 실체에도 무량수, 무량광이 그대로 있어서 생기와 소멸에 관계없이 무량수, 무량광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깊이 보지 못하고 어두우면 해가 없어진 줄 알고 또 밝으면 해가 어디서 생긴 줄 알고 덮어놓고 두려워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미타불을 만나지 못할 때 그런 그 온갖 근심 걱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중생의 아주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느끼느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걸 느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지루하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특징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참선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보면 30분 하자 그러면 시간 자꾸 왜 이렇게 지금 몇 분이나 됐을까? 이 시간 계산하는 정도는 이거는 안 된 거예요. 안 되지. 문에 전혀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는 거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아주 이 공부에 힘을 얻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걸 다 느껴요. 이제 내 경우에는 20몇 살 때 자주 못 느끼고 아주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는 건데 원각경을 볼 때인데요. 오후인데 아이 하도 그 경이 재미있어가지고 보느라고 봤는데 어쩌다 시계를 보니까 4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기억으로는 한 5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굉장히 오래가고 지금까지 그 기억만 해도 아주 즐거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도 뭐 다리도 아프고 뭣도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 시간이 의식되면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고 아주 깊이 가서 한 2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주 금방 시작한 것과 같이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울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신선노름에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도끼자루가 뭘 의미하는지 하여튼 신선노름에 뭐 세월 가는 줄 모른다. 하여튼 행복할수록 시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루하면 그거는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줄어들면 시간은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죽음이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조견. 본다.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공부할 때 생각인지 실제로 보는 건지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때, 죽음이 없겠구나. 이건 생각이거든요. 상념. 이 상념은 이거는 환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이건 싹 달아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이 잘 조성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면 싹 사라져서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손님이다. 손님,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거는 환경에서 왔다. 그건 손님인 거예요. 그건 또 도둑이라고 그래요. 마음 도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둑인데 그걸 주인으로 잘못 알고 그것이 하나 오면 그걸 막 붙잡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번뇌 중에 아주 굉장히 심한 번뇌, 광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광번뇌. 그래서 광증이 일어났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도둑을 주인으로 잘못 알고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생각 말고, 실제로 보는 거, 이게 조견이거든요. 그걸 또 정견이라고 바르게 보는 거, 그걸 여실견, 참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보는 거, 그게 그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보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보더라도 그동안 죽는 걱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몸에 뱄어요. 그걸 습기라고 그래요. 습기. 익힌 기운이 있다. 이게.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보면 갑자기 탁 못 쓰잖아요.
서도 앞으로 몸이 쏠린다 이거지. 그게 습기거든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깼는데도 딱 깼을 때는 그 잠자던 버릇이 몸에 꽉 배가지고 이게 잘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오는 수동불이나 돈오는 비록 부처님하고 같으나 다생 습기심이라 다생의 습기가 깊다 이런 그 개송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계를 조견을 하긴 했는데 순간순간 죽음이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몽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정진을 하고 하면 이 죽을 걸 두려워하는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게 원리 전도몽상인데요. 전도몽상을 멀리 여인 단계다 이거죠. 멀리 여였다는 얘기는 죽을 걱정을 해보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깬 사람이 꿈을 꿔보고 싶어도 꿈이 안 꿔지듯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단계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냐? 그게 아니고요.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죽음이 두려운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는 화현이 있어요. 화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비가 성숙해서 관음경에 보면 불신으로 제도할 사람은 불신을 나타내서 설법을 하고, 보살신으로 제도할 사람은 보살신을 나타내서 설법을 하고, 성문신으로 제도될 사람은 성문신을 나타내서 하고, 이게 화현이거든요. 그저 몸을 자유자재로 화현을 하는 단계가 그게 최상의 성불이에요. 그게 화현불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걸 선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를 뭐라 그러냐, 능생능멸까지 가는 거예요. 능생능멸. 이제 불생불멸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전도몽상을 다 여여서 망상이 일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능이 날 수도 있고 능이 죽을 수도 있고 이 능생능멸까지 가야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불생불멸만 알면 체는 얻었는데 용을 못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선이라는 게 거기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채구는 얻었는데 용구를 못 얻었다. 능생능멸, 능이 날 수도 있고 능이 죽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가야 생사자재가 되는 거지. 이거 생사 없는 것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생사 없는 걸 알긴 알아도 생사를 걱정하던 버릇이 항상 있어서 툭하면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아직까지 습기가 안 없어졌다. 이 공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가. 아직까지 시간이 지루하고 이러면 아주 그냥 이게 저 문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지루하고 경을 봐도 지루하고 법문 들어도 지루하고 이건 아주 이제 문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분발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더라도 지루한 줄 모르겠다. 이게 이제 일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량수를 보는 거예요. 이 불생불멸을 본다, 이거예요. 그 불생불멸을 봤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순간순간 걱정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그 과거에 걱정하던 버릇이 완전히 안 없어진 거다. 습기는 남아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나 살 때나 뭐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근심 걱정 번뇌 망상이 일체 사라진 경지가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체는 얻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능생능멸로 가야 돼요. 죽고 싶으면 당장 죽고 또 나고 싶으면 당장 나고
이런 거를 용무생사라고 합니다. 용무생사. 이거 선에서는 용무생사라. 생사가 없는 것을 활용한다. 쓰룡자가 있거든요. 무생사를 활용한다 이게요. 용무생사. 생사 없는 걸 안 거를 채무생사, 몸체자, 체달한다, 체험한다 이거지. 채무생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전에서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유공포 무슨 불생불멸 무슨 무고진멸도 하잖아요. 그게 그 단계예요. 생사가 없는 단계, 불생불멸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능생능멸로 나와야 되는데 그 능생능멸로 나오려면 용무생사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으면 당장도 죽고 나고 싶으면 당장도 나고 작고 싶으면 작고 크고 싶으면 크고 높고 싶으면 높고 낮고 싶으면 낮고 이게 용무생사거든요. 능생능멸이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보면 그게 화현이 자제한 거예요. 부인신으로 제도가 될 사람은 적현 부인신하야 이의 설법하고 그 있잖아요. 그 여자 몸이 필요할 때는 바로 여자 몸으로 화현하고 남자 몸이 필요할 때는 바로 남자 몸으로 화현하고 이 단계가 이제 아주 극치의 단계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를 서원을 딱 하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손님이 들어오고 지금 도둑이 침범했는데 그게 뭐 진짜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조금 세월 지나가면 싹 없어지거든요. 도둑은 떠나는 거예요. 손님도 떠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도 찾아온 목적 달성하면 떠나고요. 도둑도 훔칠 만큼 다 훔쳤으면 가버려요. 우리 생각이 딱 그와 같은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손님과 도둑에 절대 속지 말고 끊임없이 닦아서 능생능멸 화현자재 여기까지 가야 그게 공부가 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생사 속에서 생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생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아주 이 기본이 신심인데요. 이제 신심이 바로 뭐냐면 예배, 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그 아주 기본적인 신심 예배가 있는데 그 방법적으로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불교는 방법으로 보면 이게 합장이에요. 합장. 합장하면 불교 예배고 합장 안 하면 불교 예배 아니고 그 정도로 이 합장예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합장 설명하는데 재밌대. 이 새끼손가락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기운이 모아진다고. 또 엄지손가락도 딱 붙이래요. 엄지손가락 벌리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고 새끼손가락을 또 벌리면 기운이 흩어진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10손가락을 완전히 붙여라 이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방법상으로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엔 투지래, 합장예, 투지래. 투지는 뭐예요? 던질 투자, 땅지자. 몸을 땅에 던지는 거거든요. 오체 투지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두래. 두드릴 고자가 있어요. 머리 두자. 머리를 땅에 붙이는 거. 이게 고두래예요. 그래서 합장, 투지, 고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뭐 말이 있는데요. 뭔지 아셔요? 그 다음에는 접종예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우파니샤드 같은 데서도 있던 예인데 접종이라는 것은 본래는 절하는 제자가 절을 받는 스승의 발에 머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걸 접종이라고 합니다. 접할 접자, 이 발족자. 이게 이제 접종예인데 그렇잖아요. 발에다가 머리를 갖다 이마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그 부모보다도 스승을 더 높이 해서 자식이 스승이면 자식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자식의 발에 이마를 대요. 그게 인도 문화입니다.
그렇잖아요. 혈통으로 보면 부모인데 정신으로 보면 제자다. 아주 참 아름다운 전통이죠. 이게 접종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접종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손바닥을 펴서 위로 올리는 거 이걸 접종례라고 그럽니다. 접종례.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접종례 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이 손가락만 오므렸다 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양쪽으로 이 손바닥을 칼날같이 세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접종례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에 부처님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손가락을 오므리면 어떻게 올려놔요 여기다가 또 양쪽 그 귀에다가 칼날같이 세우면 부처님 발을 어떻게 여기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손가락,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이걸 뒤로 제껴서 귀 있는 데까지 올리면 위에서 보면 두 발 올려놓기 편안하게 돼요. 예, 귀 위까지 올려라 이거예요. 올리는데 이걸 이제 이 손가락을 뒤로 완전히 마음껏 제낀 상태에서 올려야 되거든요. 마음껏 제껴야 돼요, 뒤로. 이게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제끼면 이게 이제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마음껏 뒤로 제낀 상태에서 귀 위에까지 올리면, 위에서 보면 거의 평평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절을 가르치는데, 그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합장례, 투지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고두례, 네 번째는요? 접종례. 이게 불교식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1배, 3배, 뭐 9배, 100배, 1000배, 3000배, 10,000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절의 그런 숫자의 개념이고요. 근데 이 마음으로 보면 기명례입니다. 기명례. 지심기명례 그러잖아요. 이거는 형식이고 마음으로 보면 기명례를 해야 돼요. 기명례라고 하는 건 첫째는 공경이거든요. 왜 공경이냐 그러면 목숨 속에는 눈도 들었고 코도 들었고 몸도 들었고 전부 이게 목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돌이켜서 예배한다 이럴 때는 눈도 돌이키고 귀도 돌이키고 뭐 팔도 돌이키고 온 몸을 다 돌이켜서 예배한다 이게 기명례거든요. 그래서 그 온 몸이 전부 목숨 안에 있다. 그래서 목숨을 돌이킬 때는 모든 몸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명례 이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심례. 한 마음으로 하는 게 기명례예요. 그래서 온 목숨이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돌이킬 때는 이 눈으로 보는 생각이나 귀로 듣는 생각이나 이걸 육정이라고 그러는데 6가지 감정을 다 한 마음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게 기명례다.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명례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다 기울여서 공경스럽게 하는 게 기명례고 일심으로 하는 게 기명례다. 그래서 이제 목숨 속에는 일심이다. 일심이 목숨이 되고 그 목숨으로 할 때 목숨을 돌이켜서 예배를 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감정이나 귀에 들리는 감정이나 몸으로 느끼는 감정을 전부 한 곳으로 모을 때 기명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례, 일심례 이게 공경스럽게 하고 일심으로 할 때 그 뭐 딴 생각하고 무슨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명례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미타불을 만나게 되죠.
그 아미타불을 만나고, 그래서 아미타불을 만난 다음에는 죽을 걱정 다시는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몽상을 다 멀리 여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살아야 할 때 가서는 살고 죽어야 할 때 가서는 죽고, 이게 이제 화현이 자제하고 생사가 자제한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을 딱 세우고 일심으로 예경을 하고 일심으로 염불을 하고 일심으로 좋은 인연을 자꾸 짓는 게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